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에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에 관한 41번째 서서 요셉에 관한 9번째인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서도 특히 요셉의 이야기는 항상 우리들에게 인간의 삶 깊숙이 들어와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처럼 먼 이후에 홀로 와서 그 나이에 맞지 않은 온갖 유혹과 고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의 그 숱한 오해 속에서도 불굴의 성실성과 의로운 행동으로 요셉은 자신의 삶을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2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3일째 되던 날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같이 행하여 살라. 이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라. 요셉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만일 너희가 진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감옥에 집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집안의 기근을 위하여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러십니다. 요셉은 원한다면 자기의 형제들을 죽일 수도 있는 큰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자기의 형제들을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고 얼마든지 공물을 안 주고 그냥 그들을 가나안으로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은 복수를 기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참으로 놀라운 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요셉이 그 형들에게 행한 지난번의 모든 일들을 그리고 그 형들의 지금의 성품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들이 정말 변했나? 옛날처럼 그대로 가고 있나? 벌써 세월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2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저들이 그대로 있나? 그 형들이 어릴 때 요셉에게 지었던 죄를 회개했는지의 여부와 그들이 옛날 기질과 생활 태도를 바꿨는지 아닌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자신들의 현재의 선함에만 의지하고 과거에 행한 악은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탐이 된다는 일 따위는 경멸하는 사람들이냐 말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아주 그건 경멸합니다. 자기는 다른 일을 더 잘못했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나는 선한 것 같고 옛날 건 다 잊어버리고요. 옛날에 잘못했던 건 다 잊어버리고 나는 선한 것 같은. 그냥 지나갔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 악독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성품이 바꾸기를 원하는데 또 지금 현재 잘못됐던 것들도 지나가면 또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마치 이 양 목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그게 뭐예요? 가면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한테 밝히지 못한 걸 스스로 회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밤에 나와서 전들 바보가 아닌 다음에 왜 나와서 회개하겠어요? 우리 가면을 쓰지 말자는 거죠. 창세기 42장 9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가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기억했다 그러십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땅에 실상을 보려고 너희가 왔느니라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양식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이며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이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그러나 정탐보다도 악한 자들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 이 요셉의 형들이 바로 정탐보다 더 큰 죄악을 범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원한을 품었고 거짓말과 배반을 했으며 여러분이 잘 알던 세겜성에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이 살인 중에 죄를 저질렀으며 아마 그 아주 악독했던 형제 중에 제일 악독했던 게 이번에 보니까 누군 것 같아요? 시므온만 감옥에 있으라고 그랬죠.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비겁했고요. 형제로서나 자식으로서 아주 살인행위라는 아주 부당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전 가족이 몰살할 뻔도 했잖아요. 그들은 정탐꾼은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신 거짓말장이었고 사기꾼들이었으며 형제를 팔아는 게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 뿌리 깊은 죄악을 모른 척하고 오히려 많은 선함이 자신들에게 있느냐 자기는 신실한 자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신실하대요. 이 세상에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위에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자신을 그를 평가하는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의 죄를 쉽사리 잊는 습성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며 또 우리는 과거에 탐탁지 못한 일들이 시간이 가면 다 깨끗이 없어지라는 것을 생각하여 우리 자신이 깨끗한 상태에 있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은 깨끗하고 착하고 신실한 자라고 독실한 자라고 촉각 속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말씀에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결코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가식된 그 마음을 완전히 깨뜨려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며 사는 사람의 영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남김없이 드러나게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있잖아요. 지나간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니까요,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많더라고요. 해도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아예 덮어버렸습니다. 너무 죄가 많아서. 그래서 몽땅 그래서 주님 죄송해요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 다 쓰셔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아마 우리 죄를 다 쓰면요, 어렸을 때부터 죄를 다 쓰면 아마 우리 노트 한 권 정도가 아닐 것입니다. 엄청 많죠. 생각하면 또 생각이 나오고요. 왜 그렇게 많은지. 눈 흘긴 것까지도 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그랬거든요. 눈 흘긴 것도. 자기 자신조차도 속이며 사는 사람의 영혼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남김없이 드러나게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흡사 아무리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짜일 경우에는 지극히 작은 진짜 다이아몬드 한 개로 표면을 한 번만 긁어 흠을 내보면 당장 표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간파하시고 노출시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 42장 20절에서도 너의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의 말들이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라 하니 그들이 그렇게 아니라. 이 요셉의 한마디의 말은 형들의 가식된 마음을 단숨에 찔렀으며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기에 충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형들의 죄를 일깨우는 양심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본문 42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아우에 대하여 참으로 범죄하였다.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우를 데려오려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라헬에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이잖아요. 아웃. 데려오라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우리는 그의 혼의 괴로움을 보고서도 두려워 하지 않았으니 그로 인하여 이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요셉을 이집트에 판 이후 20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어떠한 특별한 시련의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과거의 죄도 그대로 묻혀 있었던 셈입니다. 우리도 편안하게 살면요, 과거의 죄 생각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라 그리해야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뭐 회개해? 그럼 여러분들 그렇게 회개 안 하지 않고 천국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뭐가 옳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셔야 돼요.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하라 그러면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계속 이 속에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 아닙니다. 제 말씀을 잘 듣고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죄를 잊어버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간이했던가 하는 사실도 아득하게 멀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형제들은요,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미미한 깨우침의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직감을 통하여 이 고난의 근거가 생긴 것이 아니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과거에 자신이 씨를 뿌린 이유에서 고난이 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을 때 살려달라고 애걸하던 동생 요셉의 모습, 형님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루벤 형님 나를 살려주세요, 시므온 형님 나를 살려주세요, 레위 형님 나를 얼마나 부르짖었겠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애원을 했겠어요. 그 구덩이에 있었을 때. 그러나 그 목소리는 아랑곳 없이 살려달라던 동생을 이집트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이 모두가 선명하게 그들 마음에 떠올라 아마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고 저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잊은 줄 알고 있지만, 그래서 죄책감에서 해방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적당한 환경만 조성이 되면 다시 우리를 휘어잡아 괴롭히는 것이 죄책감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죄책감은 우리들의 정신과 건강을 위해 없어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학 증세나 신경쇠약 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책감은요, 우리를 어떨 때는 미치게 만들고 우리를 엉망인 생활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운슬러를 찾고 정신과 의사를 찾고 심리학자를 찾고 다른 분야의 의사를 찾지만 결국 발견되는 것은 우리의 죄책감뿐인 것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부부간에도 심하게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엄청 심하게 싸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잘할걸. 부모에게도, 우리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도 얼마나 심한 말을 했던 적들이 있잖아요. 팍 뱉어내는 적도 있잖아요. 없다고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안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톡백해서 그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톡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에 부모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제가 오늘 카톡을 봤습니다. 한 분이 보내줘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당연히 해주는 것을 느끼지만 자기 친구들한테 잘못하면 야 미안하다 이러잖아요. 부모에게 언제 미안하다는 말을 해봤습니까? 사소한 것들이란 그런 것들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꼭 우리의 이 죄책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을 갖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요, 목사? 얼마나 죄 많은 죄인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면 그 많은 고난을 받았다면요, 우리 떳떳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항상 회개하고, 그러니까 남을 뭐 저거 할 필요도 느끼질 않아요. 이제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 정말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 자꾸 버리세요. 그냥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들 회개하잖아요. 정말 나는 죄인이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좀 울어야 하잖아요. 눈물이 좀 나야 되잖아요. 회개할 때. 그냥 입으로만 하시지 말고.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좀 필요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책감과 고백하지 않은 죄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도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다윗은요, 참 여러분 한번 보세요. 32편 3절 4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침묵을 지킬 때 온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바뀌었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뼈 아픈 죄책감, 그것을 회개하면서 가는 이 모습이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는 회개했다는 것이죠.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짓누르니 내 진액이 여름철의 가뭄으로, 진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머리부터 피골이 상접하다 그러죠. 죄악이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을 실감나게 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이 죄책감을 숨기며 살았으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다시 나타나는 걸 말입니다. 무려 20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하게 그 죄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오직 이 죄책감을 효과적으로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뿐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정신과 의사나 카운슬러나 심리학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을 위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이 무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잊어버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치유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이 고통의 죄악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보혈만이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하여 죄 씻음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형들의 죄를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본문 42장 24절에 보시겠습니다. 용서가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용서하세요. 나에게 나쁜 짓 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나도 그들에게 좋지 않게 했던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울고 다시 그들에게 와서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 형들을 보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라고 쓴 본문의 말씀을 유창하게 빨리 읽어 내려가기는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에 대한 사랑과 용서의 눈물이 있기까지 우리는 그의 신앙의 과정을 잘 알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그 사람의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치중하기가 일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세상을 은혜와 자비와 또 요셉과 같은 용서의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자신을 제어하며 인내하며 또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노력과 고통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했던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그 잘못 때문에 주님 울고 불면서 주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포로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보았을 때 이제 잘 만나서 지난날 형들은 나를 구렁텅이에 쳐넣었지. 나도 이제 당신들을 감옥 구렁텅이에 쳐넣을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나를 팔아버렸으니 나도 형들을 감옥에 가둬서 밤이나 낮이나 고통을 주겠어.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법을 시행하겠습니다라고. 그러나 자기를 무자비하게 대하였던 과거의 일을 형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을 들었을 때 요셉의 눈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눈물이 샘물처럼 솟구쳤던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과 즐겁고 괴로웠던 많은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끌어 올랐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그 고난을 당하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울었으며 또한 자기가 절박한 마음으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사정하며 애원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그 당시 일을 기억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받았던 노예로서의 고통과 감옥에서의 비참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렸으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어떻게 도움을 베푸사 자신을 이끌어 많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안전한 곳에 세우사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해 오셨는가를 생각하며 또 울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의 양심의 각성을 보고 자기에게 해를 끼친 형들을 용서하면서 지나간 눈물의 과거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역사요,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오신 역사인 것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아직 그러지 못했던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몰랐으니까요. 본문 42장 29절을 보시면 그들은 가나안 땅 그들의 아비 야곱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며 말하기를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오자 이집트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했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주가 즉 요셉이 엄히 말하기를 시몬은 이집트에 남겨뒀고 그리고 다음번에 갈 때는 맏아들 아우 베냐민을 동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니까 이런 그들이 자기들의 자루를 쏟았더니 보라 각인의 돈 뭉치가 그들의 차루 속에 들어있으니 그들과 그들의 아비가 돈 뭉치들을 보고 다 두려워하더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돈 뭉치를 보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아들들에게 야곱은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기에서 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였으니 요셉도 없고 시몬도 없는데 너희와 베냐민도 빼앗아 가려 하니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거역함이라 했습니다. 이때 야곱은요 믿음의 심한 결핍 상태를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절 마지막 때 이 모든 것을 나를 거역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이른바 되었고 시몬도 이집트에 억류되어 있는 상태이며 베냐민마저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 가나안에는 암담한 기근이 계속적으로 몰아치고 있었고 시가 거꾸로 재어드는 불안 속에서 암날은 먹구름을 두르듯 암담하기만 했으며 모든 일이 자신에게 잘못되어 간다고 한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현실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 이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만드시냐. 좌절에 빠진 거죠. 그는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앞을 내다보니까 우리 죄를 회개하잖아요. 앞을 내다보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했던 자들 또는 내가 잘못된 그들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체적으로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에게도 좌절이 생기는 것이며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어떤 때는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되어 간다고 생각하여 쉽게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서 이제 오라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느 성읍으로 가서 거기서 1년쯤 지내며 사고 파로 수익을 올리라 하는 자들이여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들의 문제점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시야가 좁은 점입니다. 즉 눈앞의 것에 의해 쉽게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에 사로잡혀서 다음 주, 다음 달, 혹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우리는 쉽게 야곱의 고백을 하곤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고백하면 나를 이 모든 것과는 관계없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옛날 과거를 한번 보세요. 과거를 쭉 보시고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제가 미국에 왔을 때 저 미국에 그냥 여기가 풍요의 땅이었고 너무 좋았고 우리 한국은 그때 못 살았으니까 저 왔습니다. 풍운의 꿈을 꾸고 왔죠. 근데 여기서 좌절됐습니다만.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하나하나 인도하심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과거를 보니까 우리 앞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앞으로 나의 갈 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그럼 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것이구나. 이걸 아는 거죠. 우리 그전에는 모르잖아요.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거 믿는 거야 많은 거야 이거 왜 이래 내 인생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를 보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렇다면 미래도 아름답게 쫙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영호가 잘했다. 우리 은희야 잘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을 만나 기쁨의 재회를 나누게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몇 개월 뒤면 알 수 있을 텐데 몇 개월 뒤도 우리 모른다니까. 단 하루도 모르잖아요. 요셉은 야곱보다 더 큰 시험을 겪었는데 요셉은 절망적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능히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자꾸 보시고 또 보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나에게 해롭게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자녀들로 혹은 사업으로 가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이 순간에도 우리들을 찾아주시고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